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입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각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무익한 종이 여기에 섰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어 유익한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마귀가 설교를 방해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죄 없이 보내셨지만 고통과 슬픔 없이 보내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죄 없으셨던 분에 대해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이자 오래된 문제는 아프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질병, 죽음, 가난, 사별, 전쟁, 인류는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중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는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부모도 모른 채 쓰레기통에 버려진 갓난아기들, 전쟁의 폭격 속에 죽은 자식들의 시체를 묻어야 하는 어머니, 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 평생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아이들. 인류는 이러한 고통을 볼 때면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부르짖곤 했습니다. 러크만 박사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는 28살이었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내성마비 장애아동 병원으로 그림을 그려주며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는 꽤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의 방문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병원 안에는 4살 정도 되는 아이들부터 청소년들까지 있었는데 거기에는 팔다리가 절단된 아이들이 있었고 사지가 휘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 다리가 없이 태어나 무릎에서 발이 자라는 아기들, 손이 어깨에 달린 아기들, 온몸이 불에 타서 피부가 검게 돌처럼 딱딱해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아이들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고 어떤 아이들은 몸이 불편해 이리저리 꿈틀거리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 눈물이 앞을 가렸고 너무나 감정이 복받쳐 올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함께 왔던 동력자에게 초청을 맡기고 그는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수많은 날들 동안 헛되고 교만하게 보냈던 세월들과 주님이 자신을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허비해버린 시간들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눈물이 치밀어 올라 거의 말도 할 수 없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는 마귀처럼 살며 간음하고 도박하고 욕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망나니였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요? 훗날 러크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 일은 내 인생에 가장 깊이 영향을 준 사건 중 하나였다.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고통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러크만 박사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받는 누군가를 보면 의뢰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보자 그들이 가장 먼저 물은 질문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고 방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떠드는 무리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입니다. 물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거나 심은 것을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면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죄는 자백하고 나쁜 습관이나 잘못이 있다면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사주의자들에 따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해야만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사탄적입니다. 본문 7절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본으로 제시한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바울에게 풀어놓아 그를 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눈병이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질병을 그는 구원받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도 감옥에 갇힌 채 사랑하는 의사라고 부른 누가의 간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그가 타락했거나 마귀처럼 살았기 때문이 아니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여기서 징계란 영어로 채찍질하다, 단련하다는 뜻이 있는데 9절의 뜻은 타락하고 잘못한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채찍질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건 안 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 모두를 매질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어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좀 날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채찍질하십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의 막대기를 휘두르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영국의 조지 왕이 어느 날 작은 도시에 있는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전시장을 관람하던 조지 왕은 2개의 꽃병만 특별하게 전시된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모양도 무늬도 같은 꽃병이었지만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쳐났는데 또 하나는 윤기도 흐르지 않고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조지 왕이 갈린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꽃병들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것이요? 그러자 갈린이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다른 하나는 구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고난의 불 가운데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만일 나에게 결함이 있거나 질병이 있어 약한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대로 두실 수 있습니다. 이는 육신이 약할 때 그동안 신뢰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며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령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고난의 채찍질을 가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유용한 도구로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존 바사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나 사역자가 아니었으나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용사였고 구령자였습니다. 그가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문을 쾅 닫고 복음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현관 계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아무리 제게 악담을 퍼부어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들을 구원하소서. 그가 어떤 마을에 있는 숙소에 머물 때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의 능력을 부러워하여 비결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사르 씨가 방이 없을 때 그 방에 들어가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돌아오면 기도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바사르 씨가 들어왔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청년은 바사르가 곧 기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바사르 씨가 깊이 숨을 내쉬더니 예수님 좋은 밤 되십시오. 먼저 자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바사르 씨가 심한 관절염 때문에 신음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아픈 팔을 붙잡고 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오 하나님, 이 고통이 죄를 짓는 고통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랜 세월 고난 가운데 연단 받으면서 끌로 깎이고 망치질에 더욱 단단해지고 용광로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 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에게 다양한 시련을 주셔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인디언들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사역 내내 폐결핵으로 인한 고통과 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 한계에 도달해서 모든 인간적 소망이 깨어져 버렸을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리차드 움브란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각종 고문을 받으면서 척추와 뼈들이 부러졌고 12군데의 칼자국과 18군데의 화상 자국이 남았지만 감옥에서 나온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17세에 사역을 시작할 무렵 의사로부터 이처럼 병약한 몸으로 사역하다가는 1년 후에 사망하고 말 것이니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교한다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는 무려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에 대한 신뢰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한 친구이신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친구는 고통 그 자체를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유용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내가 아플 것을 알면서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그분 앞에 금같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둘째로 하늘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관심과 애정이 이 땅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배우자, 자녀들, 사업, 생계 문제 등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마음은 영어로 affection인데 사랑하는 마음, 즉 애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만 하면 마음은 땅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개역 성경, 개역 개정, NIV 등 모든 변개된 성경들은 마음을 생각으로 변개했습니다. 성경 변개자들의 마음이 온통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과 생각이 함께 등장할 때는 항상 마음이 먼저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기만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이, 모든 관심과 애정이 하늘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러크만 박사의 일찍이 내가 아는 그 어떤 구절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불순종하는 말씀을 짚으라고 한다면 나는 골로새서 3장 2절을 지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채찍질을 하실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갖게 하시려고, 또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버리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헤럴드 사이틀러라는 신실한 침례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헤럴드 목사가
업무를 위해 차를 주차해놓고 잠시 나가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그의 차를 박았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중상을 입은 채 혼수 상태에 빠졌고 딸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주일이 되자 교회는 이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슬픔에 잠겨서 훌쩍거리며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럴드 목사는 설교하러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머물러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나이든 산악 설교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할 스탠버그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훌륭한 설교자들은 모두 그에게서 설교를 배웠다고 알려져 있는 영적 노장이었습니다. 그는 헤럴드 앞에 서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헤럴드 목사가 잘 지내시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어쩐 일이시냐고 묻자 그는 그냥 얼굴을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스탠버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약 130km 떨어진 페럼시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자 헤럴드 목사는 그냥 제 얼굴만 보려고 130km를 오셨단 말인가요? 라고 물었고 그는 그래, 자네 얼굴을 보러 왔다네. 이제 자네를 봤으니까 됐네. 또 보세나 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헤럴드 목사는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스탠버그 씨, 정말로 여기 오신 용건이 뭡니까? 그러나 그는 그냥 자네를 보러 온 거야. 이제 자네를 봤으니까 가보겠네. 라는 말을 남기고 주차장에 있는 차를 향해 가는 겁니다. 답답해진 헤럴드 목사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차를 타려고 하는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스탠버그 씨, 진짜 여기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그는 뒤돌아서서 독수리 같은 눈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말일세. 사탄이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저앉고 허락하신 한 설교자의 얼굴을 보러 온 거라네. 이 말을 남긴 채 스탠버그 씨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럴드 목사는 즉시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집어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는 강단에 서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날의 설교는 마치 강풍이 숲의 나무들을 꺾은 것처럼 청중들의 마음을 낮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헤럴드 목사는 최소한 100번 이상의 휴거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소망을, 애정을 위에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혼의 닻을 주님께 두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사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앗아감으로써 시험한다면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사망도 이별도 없는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리라. 나는 그곳에서 나의 신실한 친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탄이 몸에 손상을 입힌다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몸은 썩어질 몸이다. 나의 영원한 몸은 저 하늘에 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궁핍합에 처해 있다면 나의 보물들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진리로 인해 박해가 있다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들로서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러크만 박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안다. 그래서 난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말하면 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쓰시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라고 기록하셨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이 말은 내게 아내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친구도 직업도 돈도 건강도 필요 없으며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다.
내가 아무도 없이 독방에 갇히고 각종 고문들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리차드 카메론이라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리차드의 아버지는 나이든 노인이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전하던 아들이 박해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박해자가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아들의 시체를 질질 끌고 와서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겠냐며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머리카락이 엉켜있고 머리는 부서진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보지, 알아보고 말고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자식을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비가 일생 동안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주님의 뜻은 참으로 선하시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본문 앞장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고난의 목록을 보면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극심한 고난들을 겪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매를 맞았던 바울은 몽둥이로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았습니다. 특히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꾹 참으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제가 견디겠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부디 이 가시만큼은 빼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바울은 돌로도 맞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들지 않은 데가 없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거의 시체처럼 쓰러진 상태에서 바울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이러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 모든 죄들을 자백합니다. 제 자신을 판단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가시는 제발 빼주시겠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바울은 3번 파선을 당했습니다.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빨려 들어가 깊이 잠겼다가 숨을 쉬기 위해 겨우 물 위에 떠오르면 다시 파도가 덮치는 등 정신없이 몰아칩니다. 바울은 판자 하나에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시가 저를 무척 괴롭게 합니다. 사역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이 가시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저는 옳은 것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신다면 훨씬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구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가시를 좀 빼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 가시의 엄지를 대시고 더 깊이 밀어넣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것이 교회 사상 가장 신실했던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바울의 사랑의 순도가 더욱 높아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을 정련하듯 바울을 고난의 도가니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남을 때까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에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두 분이 등장합니다.
한 분은 26절의 성령님이시며 27절에 등장하는 다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약할 때, 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 분의 중보자로 인하여 하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는 보호 본능에 따라 무조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신음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라는 마음으로 신음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러한 심정은 셋째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라갑니다. 주님은 성령님의 신음을 이해하시어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진 이 요청장을 옆에 계신 아버지께 직접 전달하시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것이고 나는 아버지의 것이오니 부디 이 아이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과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도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은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그의 가족들, 진리로 인해 핍박받는 가정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궁핍한 가운데 계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세상 가운데 불의하게 박해를 당한 분들, 그리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의 재난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내 마음을 하늘에 두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